저는 그 교회에서 자라난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주일마다 예배를 드렸고 수요일에는 기도회에 나갔으며 금요일 저녁에는 청년부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제 신앙의 전부였고 그곳 사람들이 제 공동체의 전부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믿었습니다. 교회는 공평한 곳이고 회개 앞에서는 모두가 동등하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상한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같은 잘못을 했는데도 결과는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개적으로 회개했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사라졌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교회를 지키는 일이고 더 큰 그림을 위한 선택이라고 여겼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10년 전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특정 목사님이나 특정 교회를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교회 안에서 자라난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봤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입니다. 그 변화를 처음 느낀 건 제가 2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청년부에는 비슷한 나이대의 친구들이 많았고 우리는 함께 예배를 드리고 소그룹 모임을 가졌습니다. 때로는 교회 밖에서도 만났습니다. 그해 초여름쯤이었을 겁니다. 청년부에서 연애 문제로 공개적인 권면이 있었습니다. 한 형제가 강단 앞에 나와 눈물로 회개했고 우리는 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당시에는 그게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청년부에서는 종종 그런 일이 있었고 우리는 그것을 회복의 과정이라고 배웠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다른 형제에 대한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소그룹 리더들 사이에서 조용히 이름이 오갔고 요즘 저 친구 상태가 안 좋다, 기도가 필요할 것 같다 그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형제에 대해서는 공개적인 권면이 없었습니다. 강단 앞에 나오는 일도 없었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언급되는 일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차이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했고 교회가 더 지혜롭게 처리하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항상 이야기에 올랐고 어떤 사람은 항상 이야기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만드는 기준은 죄의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의 자녀인지 어느 가정에 속해 있는지 그것이 기준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에는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아는 서열이 있다는 것을요. 직분의 서열이 아니라 관계의 서열이었습니다. 누가 말해도 되는 사람인지, 누가 말하면 안 되는 사람인지, 누가 회개해야 하는 사람인지, 누가 기도받으면 되는 사람인지. 그 기준을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우리는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어른들이 침묵하는 방향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청년부 친구들도 그걸 알았고 중고등부 아이들도 그걸 알았습니다. 쟤는 건드리면 안 돼. 그 집은 얘기하면 안 돼. 아이들조차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말로 가르치지 않아도 침묵으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청년부 단톡방에서도 미묘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누군가 잘못을 하면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이 부부는 함께 기도하자. 이건 잘못된 것 같아. 그런 말들이 자유롭게 오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런 대화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특히 특정 사람들에 대해서는 단톡방이 아니라 개인 메시지로만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조용히 하자. 단톡에 올리지 말고. 괜히 시끄러워진다. 그런 말들이 더 자주 들렸습니다. 저는 그때 궁금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의 문제는 공개적으로 다뤄지고 어떤 사람의 문제는 조용히 처리되는지. 왜 같은 잘못인데 결과가 다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질문하지 못했습니다. 질문하는 순간 저 역시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될 것 같았고 교회의 평화를 깨는 사람으로 낙인 찍힐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는 침묵했습니다.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침묵했습니다. 우리는 그 침묵을 지혜라고 불렀고 분별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말하면 그건 두려움이었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용기보다 불편해지지 않을 선택을 우리는 더 자주 했습니다. 그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조용히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무렵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복음일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회개가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 일일까? 하지만 그 질문을 소리내어 말하지 못했고 혼자 속으로만 삼켰습니다. 그해 가을 어느 날 청년부 예배 후 친한 형과 커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 형도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뭐가요? 저는 알면서도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똑같은 일인데 결과가 다른 거. 형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누구는 강단 앞에 서고 누구는 조용히 넘어가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입 밖으로 내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근데 말이야. 형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 그냥 조용히 있는 게 맞는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형과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고 조용히 있는 게 맞다는 그 말이 가슴을 눌렀습니다. 정말 그게 맞는 걸까? 조용히 있는 것이 교회를 지키는 일일까? 아니면 우리가 불편해지기 싫어서 선택한 침묵일까? 그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21살이 되고 22살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 비슷한 일들이 몇 번 더 반복되었습니다. 누군가는 강단 앞에 섰고 누군가는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공개적으로 회개했고 누군가는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돌아왔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기준은 늘 같았습니다. 그 사람이 어느 집 자식인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 즈음부터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자녀들도 사실은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요. 그들은 항상 모범이어야 했고 항상 대표여야 했으며 항상 실수하면 안 되는 존재였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 하나가 아니라 부모의 사역 전체가 흔들리는 구조 속에서 그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개할 기회조차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강단 앞에 서서 눈물로 고백하고 교회의 기도를 받으며 다시 시작할 수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그런 기회가 애초에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보호처럼 보였던 침묵이 사실은 도망칠 수 없는 감옥이었던 겁니다. 22살 겨울 청년부에서 또 한 번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 자매가 연애 문제로 여러 번 권면을 받았습니다. 소그룹 모임에서 이야기가 나왔고 청년부 리더들이 개별적으로 만나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변화가 없었고 결국 그 자매는 청년부를 떠났습니다. 우리는 안타까워했지만 동시에 이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떠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목사님 자녀 중 한 명도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비슷했습니다. 연애 문제였고 주변에서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자매에 대해서는 회개하지 않아서 떠났다고 말했지만 목사님 자녀에 대해서는 잠깐 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자매에 대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목사님 자녀에 대해서는 조용히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혼란스러웠습니다. 같은 일인데 왜 반응이 다른지, 같은 죄인데 왜 결과가 다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청년부 모임 후 몇몇이 남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근데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 뭐가? 다른 사람이 물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결과가 다른 거.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모두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던 그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건 상황이 다른 거 아닐까? 누군가 변호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도 똑같이 연애 문제였잖아. 처음 말을 꺼낸 사람이 이어갔습니다. 한 명은 떠나고 한 명은 쉬는 거라고 표현하는 게 이상하지 않아?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한숨을 쉬었고 누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냥 조용히 하자. 결국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괜히 이야기했다가 우리가 문제 만드는 사람 되는 거야. 저는 그날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침묵이 정말 옳은 것인지 계속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23살이 되었고 청년부에서도 조금씩 역할이 생겼습니다. 소그룹 리더를 맡게 되었고 청년부 기도회를 인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리더 회의에서 나누는 이야기들, 목사님과 개별적으로 나누는 대화들, 그 안에서 저는 더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서열이 얼마나 견고한지를요. 어느 날 리더 회의에서 한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최근 교회 출석이 뜸해졌고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한 리더가 물었습니다. 일단 개별적으로 만나서 이야기 좀 해보자. 청년부 전도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공개적으로 권면도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저는 그 순간 다른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비슷한 상황인데 전혀 다르게 처리되고 있는 목사님 자녀를요. 손을 들고 싶었습니다.
저기 근데요 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왜 같은 상황인데 다르게 처리되는 건가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질문을 하는 순간 저는 더 이상 리더로 남아있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침묵했습니다. 회의는 그렇게 끝났고 우리는 그 청년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제가 공범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보지 못한 척함으로써, 불편해지지 않으려 함으로써 저는 그 구조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해 봄 청년부에서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이틀 동안 함께 지내며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둘째 날 저녁 자유시간에 몇몇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신앙에 대한 솔직한 고민들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형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는 요즘 교회가 뭔지 잘 모르겠어. 왜? 누군가 물었습니다. 교회에서 배운 건 모두가 평등하고 회개 앞에서는 차별이 없다는 거였는데. 형제가 이어갔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공기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그 의미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우리가 모르는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일인데 결과가 다르면 그건 문제 아닐까? 다른 형제가 용기 내어 말했습니다. 누구는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누구는 조용히 넘어가는 게 정말 맞는 걸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결국 아무도 명확한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나 하자. 누군가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이런 이야기 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을 것 같아.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반박하지도 못했습니다. 정말 달라지는 게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교회의 모습일까? 회개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고 침묵이 지혜로 포장되며 진실을 말하는 것이 불손함으로 여겨지는 곳. 이곳이 정말 하나님의 집일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24살이 되던 해 여름이었습니다. 청년부에서 또 한 번 큰일이 있었습니다. 한 형제가 신앙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결국 공개적인 권면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리더 회의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목사님 자녀도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 이름은 회의에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예배 때 권면 시간을 가지는 게 어떨까요? 전도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본인도 동의했고 회개하고 싶어 합니다. 리더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손을 들었습니다. 전도사님.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저를 보셨습니다. 말해보세요.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모든 리더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공개적으로 권면하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처리하나요? 드디어 그 질문을 입 밖으로 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전도사님이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상황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같은 상황인데도 다르게 처리되는 것 같아서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 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 리더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교회 전체를 생각해야 하니까 그런 것 아닐까? 그럼 교회 전체를 생각한다는 게 공평하지 않게 처리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나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전도사님이 손을 드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따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이 형제 것만 다루도록 하죠. 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전화가 왔습니다. 전도사님이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힘들었죠? 전도사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마음은 이해합니다. 전도사님이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복잡한 곳이에요. 모든 걸 공평하게 처리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게 정말 복음인가요? 저는 물었습니다. 회개가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게 과연 성경적인가요? 전도사님이 한참 침묵하셨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하는 게 최선인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최선이라는 이름으로 불의가 정당화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조금씩 교회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는 여전히 드렸지만 마음이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찬양을 부를 때도, 기도할 때도, 설교를 들을 때도
계속 같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게 정말 교회일까? 이게 정말 복음일까? 리더 모임에도 나가기 힘들어졌습니다. 회의 때마다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청년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다루고 어떤 청년에 대해서는 조용히 넘어가는 것. 그 패턴이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24살 가을 청년부 리트리트가 있었습니다. 3일 동안 함께 지내며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둘째 날 밤 몇몇 리더들과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즘 교회 다니기 힘들지 않아?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다른 형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뭐가 제일 힘들어? 누군가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언니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공평하지 않다는 게 제일 힘들어. 똑같은 일인데 결과가 다른 거. 다들 침묵했습니다. 그 주제가 얼마나 민감한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자녀들 얘기하는 거지? 한 형제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도 힘들 거야. 다른 언니가 말했습니다. 항상 모범이어야 하고 항상 완벽해야 하니까. 그건 맞아. 처음 말한 언니가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기준 자체가 달라지는 건 옳지 않잖아. 회계는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는 거 아닐까? 저는 듣고만 있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말들을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한 형제가 체념하듯 말했습니다. 말해봤자 달라지는 거 없어. 오히려 우리만 문제되고. 그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만 이 문제로 고민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많은 사람들이 같은 불편함을 느끼고 같은 질문을 하고 있지만 아무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요. 두려움 때문에 불이익이 걱정되어서 그저 참고 견디고 있다는 것을요. 그래도 우리라도 바르게 살자. 누군가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든 우리는 우리 신앙 잘 지키자. 모두 동의했지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개인의 신앙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교회 공동체 전체가 바르지 않으면 결국 모두가 상처받는다고. 그날 밤 잠들기 전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하지만 명확한 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음성이 들렸습니다. 진실을 외면하지 말라. 그 음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침묵만이 답이 아니라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25살이 되었습니다. 청년부에서 보낸 지 5년째였습니다. 그 5년 동안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잃기도 했습니다. 교회에 대한 순수한 신뢰,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확신, 그리고 진실을 말할 수 있다는 자유로움. 그것들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해 봄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자매가 심각한 신앙적 문제로 청년부 전체 앞에서 권면을 받았습니다. 그 자매는 눈물로 고백했고 우리는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는 석 달간 청년부 활동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회개의 시간을 갖고 신앙을 회복하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주 목사님 자녀 중 한 명이 비슷한 문제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리더 회의에서 조용히 언급되었습니다. 요즘 상태가 안 좋은 것 같다. 기도가 필요할 것 같다. 그런 말들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공개적인 권면은 없었고 활동 중단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지켜보자는 결론만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전도사님을 따로 찾아뵀습니다. 전도사님,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저를 보셨습니다. 말해보세요. 왜 같은 문제인데 다르게 처리하나요? 저는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지난주 자매는 공개 권면을 받고 활동도 중단했는데 이번 건은 조용히 지켜보자고만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전도사님이 한참 침묵하셨습니다. 상황이 다릅니다. 결국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둘 다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둘 다 회개가 필요한 상황인데 왜 한 명은 공개적으로 다루고 한 명은 조용히 넘어가나요? 전도사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복잡한 문제입니다. 전도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전체를 생각해야 하고 목사님 사역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럼 그게 복음인가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교회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불공평한 처리를 정당화할 수 있나요?
회계가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게 과연 성경적인가요? 전도사님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당신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상과 다릅니다. 교회는 완벽하지 않고 우리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불공평해도 되는 건가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래서 진실을 외면해도 되는 건가요? 전도사님이 저를 오래 바라보셨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결국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저도 알고 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전도사님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럼 왜 바꾸지 않으시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바꿀 수 없어서요. 전도사님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제가 뭐라고 하면 제 자리가 위태로워집니다. 목사님께 의견을 드려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결국 저도 침묵하게 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구조적인지를요. 개인의 의지나 노력만으로는 바꿀 수 없는 시스템이라는 것을요. 전도사님조차 두려워하고 계셨고 전도사님조차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물었습니다. 이대로 계속 침묵해야 하나요? 전도사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건 언젠가는 문제가 될 거예요. 침묵으로 덮어도 결국 드러날 거고 그때는 더 큰 상처가 될 겁니다. 그 대화 이후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계속 이 교회에 남아야 할지 떠나야 할지, 남으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떠나면 비겁한 것인지 답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 무렵 청년부에서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던 몇몇 리더들이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라도 바르게 하면 안 될까요? 한 언니가 리더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적어도 청년부에서는 공평하게 처리하자고. 누구든 같은 기준으로 권면하고 같은 기준으로 회복하자고. 몇몇이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목사님 자녀 문제가 불거지면 어떡하려고. 교회 전체가 시끄러워질 텐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결국 명확한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금씩 이야기는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처럼 완전한 침묵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자녀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용히 처리되었고 다른 청년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개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저는 그 이중 잣대를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구조의 일부라는 것이 괴로웠습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동의하지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25살 여름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적어도 제가 볼 수 있는 범위에서만이라도 바른 소리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설령 그것이 저를 불편하게 만들고 저의 위치를 위태롭게 만들어도 말입니다. 그 결심은 쉽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컸고 걱정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심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기회가 왔습니다. 청년부 리더 회의에서 또다시 비슷한 상황이 논의되었습니다. 한 형제의 신앙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이야기하는 자리였습니다. 공개적으로 권면하는 게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본인도 동의했고요. 리더들이 고개를 끄덕이려는 순간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이번 것만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모든 경우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실 건가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제 질문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전도사님이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해야죠. 그럼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건?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잘못된 거였나요?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 리더가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런 이야기 여기서 해야 하나? 괜히 분위기만 이상해지는 것 같은데. 분위기가 이상한 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해온 게 문제 아닌가요?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사님이 손을 드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논의하도록 하죠. 지금은 일단 이것만 다루고.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따로 논의한다는 건 결국 또 묻어버리겠다는 뜻이라는 것을요. 회의가 끝나고 몇몇 리더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용기 있었어. 한 형제가 말했습니다. 나도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말을 못했거든. 고마워. 다른 언니도 말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말이었어. 하지만 동시에 다른 반응도 있었습니다. 괜히 문제 만들지 말고. 한 리더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게 서로한테 좋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통하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전도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회의 수고했습니다. 전도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요? 저는 물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게 왜 조심스러워야 하나요? 전도사님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교회는 복잡한 곳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요. 복잡하다고 해서 불의를 묵인해도 되는 건가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개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른 게 과연 옳은가요? 전도사님이 오랫동안 침묵하셨습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결국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바꿀 수는 없어요. 언제쯤 바꿀 수 있나요? 저는 물었습니다. 1년 후요? 2년 후요? 아니면 영원히 바꾸지 않을 건가요? 전도사님이 대답하지 못하셨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이곳에 계속 남아야 할지 떠나야 할지, 남아서 바꾸려 노력해야 할지 떠나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지,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 청년부 전체 모임이 있었습니다. 분기마다 한 번씩 모든 청년이 모여 식사하고 교제하는 자리였습니다. 식사 후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한 청년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전 궁금한 게 있어요. 그 청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회개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전도사님이 대답하셨습니다. 회개는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은혜입니다. 그럼 왜 어떤 사람은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나요? 그 청년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전도사님이 당황하신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개의 본질은 같습니다. 본질은 같은데 적용은 다르다는 게 말이 되나요? 다른 청년이 물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만 이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많은 청년들이 같은 의문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요. 다만 지금까지 말할 기회가 없었을 뿐이라는 것을요. 우리 조금 더 솔직하게 이야기해봐요. 한 언니가 용기를 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 알잖아요. 기준이 공평하지 않다는 거.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침묵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전도사님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요?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안 되나요? 교회에서조차 진실을 말할 수 없다면 그게 과연 건강한 공동체인가요? 전도사님이 저를 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당혹스러움과 동시에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 그날 명확한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분위기는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침묵의 벽에 작은 균열이 생긴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한 형제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용기 있었어. 고마워. 뭐가요? 저는 물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말을 해줘서. 형제가 말했습니다. 나는 겁이 나서 못했거든. 저도 겁났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침묵이 지혜가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아요. 형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이제 알 것 같아. 침묵은 결국 불의에 동의하는 거라는 걸. 그 대화 이후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청년부 단톡방에서 이전에는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좀 더 솔직해지면 안 될까요?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안 될까요? 진짜 회개가 뭔지 다시 생각해봐요. 그런 메시지들이 조심스럽게 올라왔습니다. 물론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괜히 문제 만들지 말자. 조용히 하는 게 서로한테 좋아. 하지만 이전처럼 완전히 묻히지는 않았습니다. 대화가 이어졌고 질문이 계속되었습니다. 그 과정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때로는 격렬한 토론이 있었고 때로는 상처 주는 말들도 오갔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침묵보다는 나았습니다. 진실을 외면하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25살 가을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교회를 떠나기로 한 것입니다.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5년 넘게 다녔던 교회였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도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곳에서 신앙을 지킬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회개의 기준이 공평하지 않고 침묵이 지혜로 포장되며 진실을 말하는 것이 불손함으로 여겨지는 곳.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떠나기 전 전도사님을 찾아뵀습니다. 떠나신다니 안타깝습니다. 전도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떠나시나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여기서 신앙을 지킬 수 없을 것 같아서요. 회개가 공평하지 않고 침묵이 강요되는 곳에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이 오랫동안 침묵하셨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결국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이곳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 아니, 완벽하지 않은 게 아니라 저는 말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복음의 본질이 흔들리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전도사님이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미안합니다. 전도사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더 용기 있게 행동했어야 했는데, 제가 더 바르게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저는 전도사님도 피해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스템의 압력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분이라는 것을요. 전도사님 잘못이 아닙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이건 구조의 문제니까요. 우리 모두가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였어요. 전도사님이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그 눈물이 모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괴로웠는지, 얼마나 변화를 원했지만 할 수 없었는지. 마지막 주일 청년부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몇몇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떠난다니 아쉬워. 새로운 곳에서 잘 정착하길 바라. 가끔 연락하자. 고마운 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형제가 저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떠나는 게 도망가는 건 아닐까? 남아서 바꾸려고 노력하는 게 맞는 거 아닐까? 저는 한참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떠나는 게 옳은지 남는 게 옳은지.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더 이상 침묵하며 남아있을 수는 없다는 거. 그게 저의 신앙을 무너뜨릴 것 같아서요. 형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용기네. 그렇게 저는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새로운 교회를 찾는 데는 생각보다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디를 가도 비슷한 문제가 보이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교회는 없었습니다. 어디에나 문제가 있었고 어디에나 상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씩 배워갔습니다. 교회란 무엇인지, 목사란 어떤 존재인지, 성도란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회개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깨달아갔습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찾아가는 곳이라는 것. 목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같이 실수하고 회개하는 사람이라는 것. 회개는 특정인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것. 그런 깨달음들이 조금씩 쌓여갔습니다. 지금 떠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현재 저는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고 그곳에서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완벽한 교회는 아닙니다. 그곳에도 문제가 있고 때로는 실망스러운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곳에서는 회개의 기준이 동일하고 침묵보다 진실이 우선이며 사람보다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물론 여전히 완전하지 않지만 적어도 그 방향을 향해 가려고 노력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느낍니다. 돌이켜보면 그때 떠난 결정이 옳았는지 아직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남아서 끝까지 싸웠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한 그 결정은 옳았다는 것입니다. 불편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한 그 선택은 의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누군가를 고발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 자신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고 저도 오랫동안 침묵했으며 저도 그 구조의 일부였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공범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교회를 지키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불편해지기 싫어서, 문제 있는 사람으로 찍히기 싫어서, 평화롭게 지내고 싶어서 저는 진실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결국 교회를 더 아프게 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만약 그때로 돌아간다면 저는 다르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면 저는 또다시 침묵할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그 압력은 강했고 그 두려움은 실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압니다. 그 침묵이 지혜가 아니라 두려움이었다는 것을요.
분별이 아니라 회피였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선택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요.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꺼내는데 많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교회의 상처를 드러내는 일이 누군가에게는 불편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같은 아픔을 떠올리게 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야기를 남기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침묵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조금이나마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신가요? 같은 잘못인데도 다르게 처리되는 것을 보셨나요? 말하고 싶었지만 두려워서 침묵했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 침묵이 옳은 것인지 끊임없이 질문했던 시간이 있으신가요? 저 역시 그 자리를 지나왔기에 그 마음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그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영상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이나 마음에 남은 생각을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고백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목사님도 완벽하지 않고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그 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연약한 사람들이고 실수하는 사람들이며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진실이 필요합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서로의 실수를 용납하며 서로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 진짜 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회개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지 않고 침묵이 사랑의 이름으로 포장되지 않으며 진실을 말하는 것이 용기로 여겨지는 곳.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그리고 그 꿈을 위해 저 역시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으려 노력하고 불편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려 하며 진실을 말하는 용기를 연습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스스로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여정 가운데 계시다면 응원하고 싶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결코 불손한 것이 아니라 건강한 신앙의 시작일 수 있다는 것을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며 누군가에게는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집 자식은 항상 예외였습니다. 그 사실을 처음으로 입 밖에 내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